제11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 데는 이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이 레위 사람들과 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또한 하나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기 집을 경비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 광장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한 초막절도 지키면서 그들의 점점점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후에 신앙이 점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그 후에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했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했지만 이 그 안에서 거주하고 살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집들도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한 25절에서 36절은 그 외에 지방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지는 1절과 2절의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또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량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기를 해서 이 백성의 10%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직 집도 지어져 있지 않았고 여전히 이제 성전하고 성벽만 재건되었지 도시는 아직까지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기로 자원한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나 사회에서나 또한 교회에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선뜻 나서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는 아직 황폐하고 해야 하는 일들도 많고 집도 직접 지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자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 이 예루살렘에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이 3절에서부터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베냐민 자손을 총 468명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유다 자손들 중에서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 살기를 자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베레스 자손이 누구입니까? 사실 이 유다 자손들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베레스 자손은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베레스는 이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의 그 지파 속에서는 이 베레스를 좀 미약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레스 자손들이 스스로 자원하였다라고 특별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누구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뜻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서도 앞장서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총 468명의 이름이 모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의 가문이 혹은 환경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총 822명 외에 242명, 14절에 128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제사장들이 1192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은 모두 3044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그 3000명 중에 이 1000명이나 넘는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들이 본을 보여서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이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일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에서 19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된 레위인과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냐면 여전히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있었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들,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기를 사실 대부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자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하는 민족이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더욱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그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11장 17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면,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서 마따냐라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인도하는 지휘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성가대 지휘자와 기도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싶고 또한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자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 36절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게 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의 이 거주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 17개 지방과 그 주변의 지역들, 또한 베냐민 자손들이 살게 된 지역은 15개 지방과 그 주변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전에 살았던 대부분의 지역,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고향의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하기에 힘쓰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한 헌신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또한 봉사할 때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사명이나 봉사가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하고 싶어하는 자들이 자꾸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려고 했던 제사장들이 바로 세워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타락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